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자의 삶을 현장에서 살다가 우리가 심의와 기도회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묶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경꾼이 없게 하시고 방관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밤에는 예수와 에베소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할 게 있어요. 항상 할 것. 항상 기도할 것이다 하면 되고요. 항상 기도할 것. 그 기도할 게 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넣고 기도하세요. 이번 평신도 선교 예배 때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해답이요. 이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 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바로왕이 받고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세요. 엘리에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내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사실은 우리 건강도 회복되고요. 다 됩니다. 성령 충만을 넣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육신
우리 육신은 한계가 금방 와요. 육신 갖고 내가 뭐 조그마한 지식 갖고 내 뭐 나는 젊으니까 뭐 아이고 금방 한계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 구하면서 5가지 힘을 구하세요. 오력을 구하는데 첫째로는 영력을 구해라 그랬어요. 영력.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힘이 오죠. 이게 영력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게 영권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말 한마디를 딱 해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력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인 힘, 지력을 구하세요. 이 지력이라는 말은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모든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딱 보면요. 참 지혜롭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착착 정리를 하지? 지혜로워서 그래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서로가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응? 그리고 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건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 뭐. 조금만 무리해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필요해요. 체격이 크라는 말이 아니에요. 체격이 크다 이 말은 아니거든요. 체격이 크든 작든 진짜 딱 어떤 힘이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을.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이들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하니까 전부 다 비만이 와버렸어. 이게 문제잖아요. 왜? 조금만 하면 피곤해. 팍팍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키워줘야 돼. 체력. 이것을 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체력과 이제 경제력을 키워야 돼. 경제가 필요하죠.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놓고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력을 주세요. 경제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돼. 그래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 돈 따라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력을 주세요. 인력이라는 말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붙여주세요. 제자를 끄는 힘. 로마서 16장의 그러한 인물들.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세요. 저는 호흡 기도할 때 들이마시고 요걸 기도 다 하고 그리고 내뱉을 때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들이마실 때 이거 하고 내뱉을 때 이걸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들이마시면서 하고 그 5초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평신도 237 평신도 선교 예배 때 이제 좀 영적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도 찾아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와 예배소인데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 66권을 지금 이제 쭉 맥을 잡고 보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성경 구절이 뭐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마태복음부터 쭉 하면서 성경을 제가 전체를 쭉 보거든요. 전체 보고 이제 하거든요. 예배소서도 쭉 보니까요. 얼마나 할 말이 너무 많아. 할 말이. 왜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하더만.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 한이 맺혀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만 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알고 난 이후에 자기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평생 예수를 알려고 해 다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 그 성경 1장부터 한번 딱 보면은요. 1장 3절. 거기 가서 보세요.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벌써 1장부터 막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자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거기 가서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만 보더라도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도 있지만은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말이 그 안에는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유한 축복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말을 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많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근본 문제에서부터 왔잖아요. 창세기 3장.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에 5만 1,000만 가지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안 만나고 사는 인생, 하나님과 멀리하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은 종교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는데 안 만나 삶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요. 그것 보고 인생 고생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물어보고 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지 하나님 소원을 위해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다 종교인들이 종교인. 그러면 고생 무지무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은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 섬겨도 생명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요 사탄에게 잡힌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이 진노의 상태, 하나님의 진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 문제, 사람들이 지금 겉만 멀쩡하지 다 죽어버렸어. 송장이 송장.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송장이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송장들이에요. 송장, 시체. 예, 눈에 안 보이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살 속이면서 완전히 잡혀버렸잖아요. 육신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죠. 본질상. 다시 말하면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오리지널은 말이야. 예, 본질상 진노의 상태. 근본 문제에서 이런 상태가 와버렸잖아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거 어디서 왔는가? 전부 근본 문제에서 온 거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근본 문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하시고, 그리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산 상태가 되고, 잡힌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예요. 진노의 상태에서 이제는 저주받지 않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석가, 맹자, 공자, 그리고 돈 갖고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과학, 지식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바울이 종교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무릎을 치면서 인생 답을 탁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그는요 계속 예수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요. 내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에서 나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갖고 안 되는 거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호도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싹 빼간단 말이에요. 똑같아 지금도.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돼. 딱 내야 돼. 죽어도 좋다. 답이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슬슬 문제가 와요. 내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잖아요? 그럼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오직이 아니야. 그러면 자꾸만 문제가 덮치죠. 어두움이 덮칩니다. 자꾸만.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자꾸만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인 척 한단 말이에요. 좋죠. 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다 하잖아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요. 자꾸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도 놓치고 자꾸만 뭐냐면 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해요. 에베소 교회가 점점 무너져요. 자꾸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왼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쪽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 무장을 딱 해가지고 무장을 하라. 전신갑주. 응? 전신갑주.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가지고요. 여기 6장 11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6장 11절에 가서 보면요, 자꾸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하냐면은요, 예? 혈과 육의 싸움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운다고 나오잖아요. 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4장 27절, 26절, 27절 화를 내가지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살살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가지고요, 막 열받게 하고 승질나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요, 막 한 번 사람이 성질 나면은 막 다 나와. 과거 것 다 나와.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나오죠. 귀신에게 잡혀서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거 바울이 영안을 열어주는 겁니다. 무장을 해라. 무장을 했는데 방어용이 있고 공격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글씨 잘 쓰라고 그랬는데. 방어용은 그렇죠. 구원의 확신, 의의 이 호신경, 가슴에다가 구원의 감격, 그렇죠. 믿음의 방패,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말씀. 그러면서 공격 무기가 하나 딱 있는데 오른쪽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만 사단이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공격용 무기, 사탄을 갖다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 이겨요. 나 주일날만 한번 뭐 교회 가서 얼굴 싹 보자. 나 교회 왔어요 하고 6일 동안 말씀 없이 산다. 그건 100% 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이겨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다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니까요, 배가 고픈 걸 알고 돌덩이를 갖다가 다 이걸 갖다가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꺾어버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꾸만 사람의 말이 어떻고 그런 말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요.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보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막 어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막 이런저런 막 문제가 있을 때 그때요, 이걸 어떡할까 다 집어치시고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 안에 답이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방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꺾어버려야 돼요. 말씀. 3번 공격했는데 3번 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꺾어버리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과 19절 가서 딱 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세상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막아요.
빼앗아가고 말씀만 막으면 우리 인생 성도들은요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는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밥을 안 주면 난리요. 밥 내놓으라고. 근데 말씀을 안 먹고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참 기가 막혀. 제가 오늘 또 이게 현장을 돌면서 저기 돌면서 이제 신월 7동 쪽에 그 평상에 쭉 앉았네요. 아는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식당 순댓국집 하는 식당 아줌마 이게 목민교회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 권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 권사님이니까 막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요즘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막 그러면서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내년이면 목민교회가 50주년이 된답니다. 되는데 우리 목민교회가 큰 이렇게 부흥하고 크게 된 비결이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지금도 새벽 기도 100명씩 온답니다. 100명씩. 새벽에. 깨어있는 교회야. 그러면 영권이 생기거든요. 사람 기도하면 영권 생겨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거든요. 새벽 기도 자기는 빠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 말이야. 그래서 뭔가 대화가 되더라고요. 기도 없이 목사님 뭐가 되겠어요? 목사님 자기는 우리 후대가 너무 걱정이 돼서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 우리들은 새벽 기도하면은 이렇게 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새벽에 나와서 막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러한 체험이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후대들한테 이것을 알게 하고 우리 가고 나면은 이 새벽에 누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건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영권이 더 생기는 것만 그런 줄만 알면 돼요. 그거요. 그래서 그분은 식당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를 한대요. 성경을 쓴답니다. 성경 한 권을 다 썼대요. 써가지고 지금 숙제를 내준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한 권 쓰고 지금 2권째 쓰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손주가 2인데 2 아이에게 하나씩 나눠주려고 제본을 떠가지고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성경 썼다고. 신앙의 유산으로. 그게 참 그게요. 그게 하나의 작품이죠. 작품을 남기는 거죠. 흔적이거든. 흔적. 신앙의 유산의 흔적. 그게 바로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디모데를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을 해놨는지 몰라. 디모데를. 그게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하잖아. 부지런히. 우리 가고 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우리 후대한테 남겨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참. 그러더만은 뭐 시원한 사이다를 가지고 와서 잡수라고 한 컵을 따라 주는데 진짜 곤란하더만. 저는 너무 차가워. 목사님 얼마나 더우시. 너무 저는 차가운 걸 질색이거든요.
근데 막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저는 다 그래서 또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잡수더라고. 근데 마스크를 벗고 조금 입에다 대고 이제 딱 쓰고 나 그냥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다가 이제 길거리다가 싹 버렸지요. 싹 버렸죠. 그런데 저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분에게. 그분 딱 보니까 벌써 성령 충만하더라고. 목민교회를 40년을 다녔대요. 40년. 한 교회를 딱 40년. 41년이라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 권사님, 목민교회 다니는 이 권사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드려버렸어요. 금반지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러더라고. 자, 귀한 분이구나. 핵심 성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배소서 1장 7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 2장 8절에서 9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3장 7절에서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고린도서 15장 10절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인가 우리가 단도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나? 새 생활을 해야 된다. 예배소서 4장 24절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생활을 해라.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만해. 옛날에 그 마귀 신부로 받은 거 세상 좋아하던 것들 그거 그만하라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냐? 과거 했던 것이. 벗어버리라. 22절에 4장 20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5장 16절 18절에 이제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5장 16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거기 가서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막 시간도 막 그래. 세월을 아껴. 다도둑 맞지 말고. 그렇잖아요. 젊음을 다도둑 맞습니까? 세월을 아껴야지.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6장까지 보세요. 6장 1절에서 이제 쭉 7절까지 여기 가서 보면요. 인간관계, 부부관계.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기고 남편 말 복종하고 잘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을 하되 목숨 내놓고 사랑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 잘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종들아 상전을 제대로 섬기라. 사장님을. 상전들아 종들을 죽게 하듯 해라. 이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전부 다 죽게 하듯 하면 돼. 주님 모시듯이. 아이들을 주님 모시듯이. 그렇죠. 종업원을 주님 모시듯이. 성도들을 주님 모시듯이. 그래요. 모든 이웃 사람들을 주님 모시듯이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 모시듯이 안 하잖아. 내 기분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흑암이 안 꺾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기도 제목. 평신도 선교. 237 평신도 선교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따 코로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와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하게 하시고 방어할 건 방어하고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싸우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시고 이제는 새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죽게 하듯 함을 통하여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